예, 우리 변화산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설교를 하는데 어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계시란 말은 사람이 만든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을 친히 드러내 주시는데 이 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초점이었다면 오늘 변화산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혹은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본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내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은 어제 말씀드린 요한일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의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32절에서도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와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의 위대함 앞에 두 사람은 영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의 영광은 이 제자들과는 모세와 엘리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죠. 자, 그 영광인데 그 영광을 본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았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요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기록해 준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한 가지 때문이죠. 그게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죠.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했죠. 그런 아들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독생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그 계시하신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보면 구름 속에서 구름은 이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요. 이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의 영광을 요한이 보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낸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한이 쓴 것이 요한 1, 2, 3서인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쓴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전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지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 말은 요한 1서지요.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영생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요한 1서는 정말 그 사람이 생명을 얻었는가를 확인해 주는 성경이죠. 그래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 1서를 썼는데, 그 요한 1서, 하나님 영생이 있음을 뭘로 아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학교니까 우리 시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임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사도 요한 1서에서 말한 대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신앙인들은 자기가 영생이 있음을 알아요.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에 무슨 이단들이 나타나냐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는 안 죽었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명확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것은 바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신 거죠.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한 사람은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의 배경이 이제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에 이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이제 재림을 강조했는데, 자,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우리가 이 산상설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직접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 후서 3장 12절이죠. 자, 베드로 1장입니다. 1장부터, 거기도 3장 12절도 있지만은 1장부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16절입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다음에 강림하심을, 이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이거 어디 얘기예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이거 어디겠죠? 변화산이죠. 네. 거룩한 산. 그러니까 18절에 거룩한 산. 거기서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한 음성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자,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됐어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근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 베드로가 말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7장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음성으로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 베드로의 영향을 마태가 쓸 때에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어떻든 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베드로가 말할 때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마태가 쓸 때에 마태복음의 하늘의 음성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가 그렇게 말씀이 됐는데 어떻든 베드로의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특히 사도들에게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바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워 주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훈의 대표적인 교훈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베드로가 설명하고 사도 요한이 설명한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친히 하신 말씀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재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초림하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아기로 탄생하시고 그러나 재림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올 것 같아요?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을 미리 사도에게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그들 세 사람 어저께 말한 대로 왜 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들을 통해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하면 확실한 증거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직접 보게 하심으로써 혹은 두 사람 세 사람이 증거함으로써 증거가 확실히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 사건을 변화산에서 본 베드로는 그걸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후서를 쓰면서 자신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능력이 이제 아까 그 베드로 후서지요. 능력 16장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하나는 강림,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능력은 이제 그다음 베드로전서 후서 1장에 보면 3절에 그랬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말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고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또 하나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우리가 그걸 다 이 시간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어떻든 계시의 내용만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용모는 뭐라 그랬어요? 얼굴입니다. 얼굴. 사실은 원문에는 얼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얼굴이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영광의 영광을 직접 대면한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 옷이 휘어졌다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그 영광이 직접 보여진 내용이에요. 옷이 광채가 난 거는. 자, 그래서 얼굴의 변화도 모세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얼굴이 변화가 됐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광채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아까 모세와 엘리야를 말할 때도 그들은 이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1000년 500년을 살았는데 그 광채도 예수님의 광채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누가복음을 쓸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할 때 이 두 사도는 오직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얼굴의 광채를 마태는 어떻게 썼나 보십시오.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를 그 17장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절이죠.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가 그랬죠?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요. 그랬는데 바울이 이제 나중에 그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아그리파 왕 마지막 설교죠. 이 설교를 할 때에 바울이 그때 예수님의 본 모습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고 설교를 하냐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죠. 이게 보면 거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22장이죠. 22장 여기에 보면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빛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어디에 그 11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눈이 너무 밝은 빛을 봐가지고 눈이 그냥 멀었어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보았을 때도 얼굴이 이제 마태는 누가는 그렇게 표시를 안 했지만은 그냥 용모가 변화되어 광채가 났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마태는 좀 다르게 얘기했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6장 13절이네요. 13절. 내가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그랬어요. 그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밝은 빛이라 그래서 눈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의 그 설교 속에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본 내용을 평생 그는 잊을 수 없었죠.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변화가 돼서 기도 중에 변화가 돼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언제 깼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에 잠깐 영광을 본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예수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깊이 잠 안 들고 처음서부터 봤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모세가 그냥 엎드러져서 바울 사도는 그냥 엎드러져서 장님이 됐으니까 이 세 사람 다 눈을 멀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 잠든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든 성경은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떠날 때 깼어요. 떠날 때 처음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얘기하는 내용은 전혀 예수님과만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떠나면서 마지막 영광을 잠깐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베드로가 한 말이 우리가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잠깐 보고요. 글쎄 얼마나 1초를 봤는지 2초를 봤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떻든 너무 이제 그것도 처음에 그 찬란한 영광이 아니고 떠나는 과정의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본 거예요. 잠깐 봤는데 주님은 말씀도 안 했죠 그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잠깐 본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너무너무 신기롭고 좋은 거예요. 잠자다가 깨어나서 봤는데도 너무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영광을 잠깐 보는데도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초막을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닌 이유는 뭡니까? 한몫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유대인 왕국을 건설하면 거기서 누가 크냐, 누가 정승이 돼야 되고, 누가 좌의정이 우의정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잠깐 보자마자 아이고 저기 밖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영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 가졌던 그 꿈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땅에서 명성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건 나중에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중에 베드로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네요. 나를 거꾸로 해주세요. 그럴 만큼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이제 그게 나와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을 읽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이제 16절이 아까 그 말씀한 거지요. 자,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요거 얘기하고 그 앞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난다는 의미는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벗어나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으로 영광이 계신 그의 변화산에서 만난 그 주님을 가서 함께 거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사도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은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 가 있었지만은 어떻든 이들의 삶의 이 변화산 사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간다. 주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찬란하고 영광이 가득한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말씀할 때도 기도 제목에 에베소서 1장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배웠나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에 보면은 너희 1장 18절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이냐? 그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은 재림에 대한 확고한 오늘도 우리가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주와 함께 있을 그 놀라운 소망이 얼마나 좋은가. 베드로는 잠깐 보고도 세상에 즐기던 것과 바라던 꿈과 모든 게 다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초막은 초막절에 짓는 초막이거든요. 풀잎으로 집을 짓고 여기 살아도 좋으니까 여기 주와 함께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가,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바울 사도도 차라리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죠. 그와 같은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그걸 직접 봤고 바울은 뭐 삼층천에 갔다 왔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삼층천에 가서 그 영광의 집에서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이 천막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그 신비로운 예수님의 영광의 광경을 잠깐 보았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는 얼마 동안 하나님하고 있었어요? 지금 1000년, 그 다음에 또 500년.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사람을 우리 여기 같이 있읍시다 그러고 초막을 지어놓고 같이 있읍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지, 나 세상에서 더 살아야지. 그러고 여기에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야, 난 얼른 가겠습니까? 그걸 원하겠습니까? 우리 시준이. 모세와 엘리야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겠습니까? 땅에 그래 이제 다시 인생을 살아보자 그러고 이 초막에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걸 모세는 모른 거예요. 베드로는 모른 거예요. 아마 초막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러고 하면 펄쩍 뛰고 두 사람은 그냥 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갈 사람을 여기다 끌어다 같이 앉혀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 영광 중에 그렇게 오래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땅을 보면 초라하게 한이 없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절대 안 있을 거고. 나는 바울이 삼층천에 갔을 때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 그래서 훨씬 좋다는 말을 한 것 같아. 야, 너는 지금 올 때가 아닌데 왜 왔냐?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너 가. 하나님 나 안 가면 안 돼요. 삼층천에서 그랬을 것 같아. 인간의 말로 그 영광은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층천에 가서 뭐라 그러죠? 인간의 어떤 말로도 영광의 그 세계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세계를 맛본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고 하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한 삶을 살았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조금 덜 했겠지요. 직접 안 봤으니까. 그렇지만은 어떻든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는 제일 첫 번째 이제 순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아버지 품속에 안기는 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너무 확실하고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 보여준 게 죽음의 순간을 보여준 게 스데반 집사님 아니에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은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예수님이 나서서 자기를 영접하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순교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갔죠.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배경으로 그런 영광을 보여준 이유가 제자들에게 계시한 이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준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채의 계시의 의미예요. 제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제 또 우리들에게도 이제 유익을 주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베드로후서를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베드로후서 보면은 베드로는 내가 그 영광을 봤다라는 말을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끝나냐면요. 자, 17절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7절 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죠? 여기까지만 했으면 시내산까지 그 변화산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19절을 더 붙여요. 자, 1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뭐보다 더 확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변화산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영광과 그 음성을 들은 게 확실해. 그래서 증인이 됐어.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그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예언의 말씀,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성경의 내용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라.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성경을 주의 깊게 보라,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을 더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긴 합니다. 뭐냐면 이 베드로 예수님의 영광도 떠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광도 다 떠났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확실하게 본 거예요. 이 세 제자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영광에 대한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베드로 이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진리를 어디에서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환상을 보려고 하거나 뭐 특별한 계시를 들으려고 하거나 뭐 특별한 것을 보려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 그 변화산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더 확실한 게 있는데 무슨 변화산을 지금 보려고냐. 아직도 13제자는 증인들이고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준 거지, 더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있다, 신구약에 있다. 사실은 구약은 신약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을 주심으로 구약을 해석하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신구약이라는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환상보다 직접 본 것보다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이 성경이다.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다, 그 말이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면은 언제부터입니까? 밤에 이 어두운 때에 샛별은 새벽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샛별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뭐 하라고요? 주의해라.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밝혀질 때까지. 그죠? 그 영광이 너에게 드러날 때까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진리가 너의 마음에 밝히 드러날 때까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묵상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17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직접 다녔던 제자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야, 성경을 날마다 보며 사는 너희가 훨씬 더 많은 진리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영광스러운 신구약의 진리가 밝히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이 진리는 성경에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라. 그냥 대충 읽지 말고, 그죠? 성경이
새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어두운 깜깜한 밤에 새별이 비치듯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추어져 저게 새별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걸이 알려질 때까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19절에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제멋대로 사사로이 말해요. 개인적으로 그 말이죠. 성경을 푼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계시록을 보다가 하나님이 막 다 보여줘가지고 내가 이거를 지금 풀어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전까지 모든 계시록 해석은 다 잘못됐대. 이제 자기 혼자만 그 사사로이 푸는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역사 안 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니죠.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그걸 다 무시하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교리 그것도 봤지만은 신앙인들은 성경을 볼 때 항상 교회사와 함께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볼 때에 성령의 인도를 구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항상 살펴라. 여러분이 주석 보는 방법이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 주석을 보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바르게 봐라. 역사성, 교회 성경의 역사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성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종들에게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해석하고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계속할 텐데 어떤 사람이 내가 성경 특별히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거 알았다, 아무도 몰라, 나만 깨달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은 사사로이 푸는 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다 그 말이죠.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알았죠?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돼. 성경의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다. 이게 뚜렷하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요한과 베드로라는 두 사람이 베드로 전서후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로 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변화산 사건. 그리고 그들이 반모섬에 가서 고생하면서 마지막 순교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 변화산 사건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된 거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에 있어서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시입니다. 첫 번째는 영광에 대한 계시였어요. 두 번째 어떤 계시냐면,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했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거기다 잡아놓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잠자다가 깨어나서 별 생각 없이 한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본문 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물론 이제 거기를 넘어서 세상으로 가야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을 넘어서 신앙인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변화산 없이 세상 좋다고 나가지 말고 변화산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의 진리를 마음에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 교훈으로 삼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자,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성경에서 구름이 와서 덮었다 그 말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럴 때 그 영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자, 우리 시온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럴 때 영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형체가 없다, 모양이 없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모양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표시를 해주는 게 구름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세 제자들을 덮었다 이 말이죠. 그럼 구름 속으로 들어간 거죠. 자, 구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냐면 깜깜한 어둠이죠. 구름 속은 깜깜한 어둠이죠.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임재만 의식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무서워하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계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을 어떻게 계시하신 거예요? 뭐라고? 여기 있는 대로 나의 아들이다. 독생자란 뜻이죠. 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택함 받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택함 받은 자란 뜻은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사야 42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뭘 택했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 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으로, 그죠? 내 종으로 이 사람을 택하고, 내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그의 교훈을 앙망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내가 이를 택했다 이런 말이죠. 구원자로 택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자로 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택한 받은 자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아까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내 택함 받은 자. 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다음에 이 그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 이런 뜻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이건 이미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말씀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모세는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이 말을 이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2절 베드로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제 조금 더 해석해 설명했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멸망을,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멸망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생명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은 세 제자였지만 사실은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12제자는 사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준 말은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 이 자리에 여기 우리 시령이, 시준이, 시온이, 시완이 있는데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신 주님이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들으면 생명이다. 들으면 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딴 사람 말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강단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알려지는 곳이지 다른 게 있어 다른 것이 선포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교회는 이 원리를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에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지 다른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거기 온 거예요. 주의 말씀 들으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말씀이 오면은 항상 말씀과 함께 항상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3장입니다. 한번 사무엘상 한번 3장 보세요. 사무엘상 3장 21절. 자, 21절.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죠? 사무엘상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자,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낼 때요, 아주 예외적으로 변화산 같은 사건으로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일반적인 원칙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면은 이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교회가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잘못된 데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다른 게 등장을 하면 안 돼요. 설교자가 등장을 하면 안 되고, 설교자 개인이 등장을 하면 안 돼요. 개인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지요.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얘기하고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리시고 그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강단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은 어디와 연관됐냐면요, 17장 바로 위에 28절 있죠. 28절 16장 28절 엿새 후에 그랬고, 그 앞에 우리 이제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17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랬죠. 바로 이 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본 거예요.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의 왕권, 물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장차 이제 재림으로 완성이 되지만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뭐요? 누가복음 27절이네. 27절 그죠? 제가 마태복음을 찾았어. 자,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임재한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면 벌써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미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말씀이 알려지고 선포됨,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이 지배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죠. 혹은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야 실제로. 자, 그렇게 오늘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딴 말 듣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직분이죠. 하나는 왕이시고 또한 뭐죠? 제사장이시고 또 하나는 선지. 지금 이 선지자 얘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분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말했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선지자가 동원됐지만은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1절이죠.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해요.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자예요. 또 다른 계시자를 만나지 마세요. 또 다른 계시자를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자입니다. 내가 어저께 요새 그 광화문에 하신 그 일하시는 그 목사님이 실수를 자꾸 하시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 말. 그 공중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도가 조금 너무 넘친다 그랬는데 계시는 그리스도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이 모든 날 어떤 날? 마지막.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게 마지막 계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계시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영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3장에 사무엘상 3장에서 본 것처럼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고 다른 예수님을 보려고 내가 구름을 봤더니 구름이 꼭 예수님 모습으로 왔다고 막 난리가 났어. 뭐 그거 보였다고 뭐 어디에 뭐가 나타났다고 그걸 막 SNS에 올리고 난리가 났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건 아무 쓸모없는 얘기예요. 예수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괜히 허황된 데 가서 딴짓하지 말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성경이 계시되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36절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쳤어요. 36절 그침에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 예수만 보이더라. 자, 베드로는 지금 뭐가 좋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영광, 예수님의 광채가 잠깐 보이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막 모세가 나타나고 너무 좋았어요. 잠깐 거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신비로운 여러분 10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나타난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읽지만, 그죠? 1000년 전에 살았던 그 위대한 출애굽을 주장했던 구약의 그 메시아 율법을 받았던 그 모세가 지금 눈앞에 보인 거야. 그랬으니 얼마나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감동이죠. 그 위대한 엘리야가 또 나타났어. 그런데 그 보는 환상도 다 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가고 다 갔어요. 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도 광채가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것도 갔어요. 다 가야 됩니다. 예언도 가고 전부 다 갔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이 요새 또 그렇게 많이 나오대. 영이신 하나님을 지가 뭐라고 만나?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보려면 뭘 통해 봐야 돼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자,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야,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 보이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 하나님 본 거다. 빌립 때도 그랬어요. 빌립 때도.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을 봤다고 저렇게 대단한 말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막 따라가고 막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의 말을 듣는 곳이고 또 예수만 보고 예수가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 어제는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을 알리셨죠. 예수님을 계시하셨죠. 어떤 분으로? 자, 어떤 분으로? 그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을 계시하시면서 오직 마지막 계시의 완성자요, 또 말씀의 완성자요, 오직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통해 보냐면 성경을 통해서, 또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자, 예수님이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 알지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변화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 속에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놀라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변화산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도 변화산 사건은 중요했고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도 중요했고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따 얘기는 좀 지나서 하기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 생활하며 그리고 영광의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과 그리고 여름 성학교를 잘 마치게 된 우리 열린샘교회에 자라는 우리 아이들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